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입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입니다. 아멘. 이번 띵크 목회 세미나 가운데 어떤 구호였죠. 그 인사로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저는 3번 타자 박수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1부 예배 때 김진우 목사님이 1번 타자로 올라오셔서 1번 타자는 타석만 올리고 이제 들어가면 된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뒤에 기다리고 있다. 2번 타자는 윤영노고 3번 타자는 박수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거든요.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 공동체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한빛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적 지금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나는 누군가한테 고마웠을까? 누구에게 뭐 때문에 언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고마웠던 적이 있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고마웠던 적이 있었고 그때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멍하니 가거나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막 오늘 참석하지 않으면 좀 찝찝하고 그래서 그런 예배 아니고, 그리고 내가 좀 내 마음의 한켠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어떤 다른 세상적인 생각들, 나의 우상된 것들, 이런 것들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에 빗대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라고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보경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대배 때 이런 걸 한다고? 그래서 큐이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교육부 예배는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아이들이 답하고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 터널의 비유를 하기도 하죠. 터널을 지나간다. 그리고 한 장의 어떤 캔버스와 같다, 이런 말도 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또 이야기할 때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생의 풍파라고 하죠. 인생 가운데에 다가오는 어떤 모진 바람, 파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사상 최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 그만큼 관심은 없다, 이런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올림픽을 막 찾아가지고 그 시간에 틀어본 건 아닌데
어느 날 몇 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이렇게 우연히 TV가 틀어져 있었는데 저희 집 TV를 잘 안 켜는데 그날 이렇게 틀어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서핑 경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저런 경기도 있나 하고 알아봤더니 이제 지난 도쿄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이제 진행 중인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이 종목은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이제 선수들이 서핑 보드를 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있다가 좋은 파도가 좀 와줘야 이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파도를 못 만나게 되면은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들도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뭐 내가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우연히 보게 된 장면이 바로 결승전이었었는데요. 보니까 선수 둘이서 그냥 바다에 하염없이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계속 파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던 큰 파도가 딱 오니까 한 선수가 보드에 날렵하게 올라타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둥그렇게 파도가 이제 말리죠. 그 말려드는 파도 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수의 모습이 잠깐 감춰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뒤에 말려 들어가던 그 파도 끝에서 선수가 샥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핑이 끝나요. 이 서핑이라는 종목은 그 말려드는 파도 속에서 오래 이렇게 있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설자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는, 우승을 하는 선수는 그날 그 스팟에서 최고의 파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승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그렇게 좋은 파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기가 막힌 연기를 이렇게 펼쳤더니 해설자가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다른 한 선수를 위해 하는 해설이었는데 그 선수는 듣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기다리면 좋은 파도가 올 거예요. 최고의 파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파도는 사실 좀 두려움인데, 특별히 인생의 파도 하면은 좀 좋지 않은 것들을 떠올리는데, 거칠고 나를 해하려 하는 그런 파도인데 최고의 파도다. 이게 참 반전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던 때, 모태신앙 분들도 계시지만 세가족 신방을 해보게 되면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를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때,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높은 파도를 만났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죠. 사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 인생 최악의 어떤 큰 파도가 덮쳐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던 이 사람들 모두 다 나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위의 파도를 최고의 기회로 만든 사람은 그 10명 중에 몇 명이었느냐? 단 한 명이었습니다. 단 한 명. 우리 모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면은 제가 베스킨라빈스 쏘겠습니다. 청년만 해당됩니다. 청년만. 예. 아시는 분 혹시 모르십니까? 다? 수준을 드러냈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 지시러 가고 계시죠. 십자가 지시러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금 본 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의 그 경계를 지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계, 여기는 평탄한 지역이 아니고요, 산악지대, 그러니까 가기에 불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편하게 가실 수 있는 다른 길을 다 제쳐두고 일부러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여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섞인 나병 환자 그룹을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어디를 가고 계시는지 항상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변하죠. 이 가운데도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이 여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여리고에서 삭개오도 만나시고, 그리고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예배의 첫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하죠. 멀리 서서.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문둥병. 요즘은 거의 이제 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이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무서운 병, 불치병이었습니다. 전염성도 강해서 나병 환자라고 하면은 그냥 아주 불결한 사람으로 딱 지정을 해버려가지고 사람들한테서 항상 2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되고 마을에서 함께 살 수도 없고 그냥 이 사람들끼리 마을 밖에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옷을 찢고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러고 다녀야 되는 게 그 당시에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고 다니는 이들을 그냥 놔두느냐? 절대로 놔두지 않죠.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돌을 던지고 이들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 게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냥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 가지고 이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왔으니 이들도 사실은 귀한 한 영혼인데 그들의 아픔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이 이 마을에, 한 마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곳으로 이제 오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노상에서 기다린 거예요. 마을에 가면은 벌레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간 이들입니다. 우리가 절박하면은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죠. 오늘 내 영혼의 갈급함과 절박함을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의 갈급함과 절박함을 스스로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그 절박함을 만지시고 치유하실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오셨으니 우리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오늘로 말하면은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예배는 무엇이었냐면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주님을 딱 만나자 이제 이들이 생명을 걸고 소리를 높여서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응답을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이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사나 어떤 간호사가 아닌 왜 제사장에게 보내는 것일까? 이 자리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초신자분들이나 대학부 친구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도 같이 못 살고 따로 떨어져 살고 그랬다고 아까 이야기 나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그냥 지내다가,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가 치유가 만약에 된다, 그래서 증상이 내 몸에서 호전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은 깨끗해서 낫는 것 같으면 그걸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렇게 레위기에 정결 규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진단을 해서 제사장에 다 나았다는 선포가 있어야 이 사람이 가족에게로, 친구에게로, 원래 있던 공동체로,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가려면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의 증상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내 뭐 환부가 좀 나아졌네, 뭐가 사라졌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제사장에게 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방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각자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시고 보시고 주목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지금 뭐 당장의 현실이 막 뒤집어지고 나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 주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주의 응답은 시작되었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당장은 몰랐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단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들이 가는 도중에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주의 선하신 뜻과 계획 그리고 역사하심이 가득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기쁨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5절인데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보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입니다. 아마도 살아오면서 고통이 굉장히 극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뭐 인간 취급도 못 받았죠. 개 취급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별을 받고 거기다 나병까지 걸렸으니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10명 중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이 유대인들은 한 명도 주님께 오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지만 오늘 이야기의 정말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10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방금 뭐라고 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구원에 이르는 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10명 중에 단 한 명.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많은 그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죠. 이렇게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그러나 그것과 구원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다시 15절 보시면은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이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를 이 사람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불쌍히 여김 받았습니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압니다. 그러나 당장의 우리의 병고침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솔직히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 앞에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거룩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뜻,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향하신 그분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뜻과 계획을 나타냄에 있어서 당신 스스로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내시기보다는 성육신을 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가장 좋게 여기셨고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우리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말씀하시고 명하시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으시죠. 우리를 그런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아들 예수를 보냈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저 너 복종해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으로 어떤 억누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도록 우리 상황과 형편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은 이 나병 환자가 감사함으로 결국에 구원에 이르는, 감사를 누구께 했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를 다시 한번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의 마을로 가셨듯이 주님이 오늘 나의 형편 가운데에, 나의 처지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내 간절함에 그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그 은혜를 마구마구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결국에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너 하나님 알아 이렇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은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유일하다고 하는 이 길, 성경을 믿는 우리가 말하는 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로 확실하게 이렇게 제한이 되어버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너희들은 너무 너희들만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특별히 대학부 친구들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의 배타성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에서 부디 힘들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성경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진리가 창피함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어떤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넘치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 맨 밑에 줄에 믿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 은혜로, 한량없는 그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셨고 나의 구원, 그것이 나의 기쁨을 알게 하신 그 믿음 주심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온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다 안 해보셨습니까? 예, 사랑을 해보신 분들 기억도 있으실 것이고 지금 막 사랑을 시작한 우리 청년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처음에는 막 그랬던 기억이 각자마다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잠도 안 오더라고요. 예, 기적이었습니다. 전 잠이 많은데, 잠이 많은 사람인데 방황하다가 이제 26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한 6개월 정도를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만큼 좋았습니다. 2시까지 그냥 혼자 골방에서 철야하고 그리고 5시에 새벽 예배 가고 그러면 이제 뭐 낮에 잤느냐? 낮에도 안 자고 뭐 하루에 그냥 2-3시간 자도 6개월 동안 괜찮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잠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보상인 줄 믿습니다. 첫사랑의 때를 계속하여 다시 그 감각을, 그 감동을 찾으시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때를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나에게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우리 신앙 고백에 이렇게 예수가 빠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주인공, 그 핵심을 온전히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감사와 믿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직 감사리 예수, 그리고 그래서 내가 믿는 분 이 예수,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이 은총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죠. 그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렇다면 주님은 그에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떠셨을지 우리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3가지 질문을 연속해서 던지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니?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다시 돌아온 사람 너밖에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에 아직 나은 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간 이 10명의 믿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떠십니까? 이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같았으면 안 했을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들을 보면은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감사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은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라면 하실 거야, 해주실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믿음이 맞죠. 맞지만 맞긴 맞는데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행하실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셨다고 믿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고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내 삶에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맞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맞아요. 귀한 신앙의 모습이죠.
실제로 기도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는 많은 경험들과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감사의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각기 갈 길로 가버린 9명, 이 나병 환자들 9명도 감사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때부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잠시 감사하다가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분명히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로 인하여서 잘 풀렸다고, 일이 해결됐다고 인정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육신의 옷을 입고 죄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원하는 걸 얻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욕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된 모습의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주셨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른 욕망을 따라서 거기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죄성입니다. 9명은 자신들이 원하는 또 다른 걸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 감사했을 것입니다. 병이 나았을 때 기뻤겠죠. 막 만세를 외쳤겠죠. 그래서 들고 뛰면서 감사했겠죠. 역시 소문으로만 듣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티처, 예수 티처요 이게 아니라 예수 메스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병고침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역시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정말 듣던 대로였구나. 탄성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냥 거기까지이고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대학, 또 직장, 배우자, 그런 자리들, 물질, 건강, 또 각자마다의 어떤 달란트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모든 것을 주신 분께, 그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도 주님께만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자랑 같아가지고요. 좀 잘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지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해주시고 듣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은 수수한데 12년 전에 이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 모 명품 브랜드의 이제 수석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잡지도 한번 나오고 막 이제 직원들 어떤 교육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날개 달고 막 올라가려던 차입니다. 이제 막 올라가려던 그런 때 제가 하루는, 저는 신학생이었어요. 저랑 왜 사귀었는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졸업반이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알라스카 가자. 이게 저보고 맨날 프로포즈 안 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프로포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프로포즈를 안 했거든요. 이렇게 남들이 주는 뭐 이렇게 반지 뭐 이렇게 형편이 안 되니까 뭐 하나라도 줄 수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안 했는데 그냥 이 결혼해서 알라스카 가자, 선교 가자, 이게 프로포즈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처음에 당연히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한 3, 40번 헤어지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매달렸죠. 그런데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알겠대요, 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사실 자신의 스펙과 경력으로는 올 수 없었던 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의 길 가야 된다면 반납하고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사표 쓰고 결혼해서 갔던 알라스카였습니다. 이게 뭐 제가 아내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뭐 이렇게 막 드러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써놓고 이걸 할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철이 없어서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표현은 안 하지만 사랑합니다.
이것도 웃기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으로 결론이 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끊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걸 성취하고 나서 주님과 만약에 내가 관계없다, 상관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끝날에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다면, 그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끝나는 날 끝이 아니라 to be continue입니다.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너의 나병 고쳐주었으니까 이제 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나에게 복종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은혜 갚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말 심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가라, 가라. 너무 쿨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내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이 19절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냥 글로 그치는 게 아니요, 내 삶에 어떤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고 주님은 거기에 우리 모두에게 답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가라. 보내시는 주님 음성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돌아보면은 딱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학교에서 이제 기초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학기 초에 했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막 간경화 환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병원 가래요. 큰 병원 가래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6개월간 준항암제 정도의 수준의 이제 주사를 매일 맞으라는 겁니다. 한 군데 맞으면 살이 막 썩어버리니까 이제 사지를 돌아가면서 맞으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주사를 잘 놓으십니다. 그래서 참 그때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을 참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시로 금식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오늘의 10명의 나환자들처럼 사활을 걸고 그냥 소리 높여서 소리치면서 주님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수련회 때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으로 콜링을 하시면서 내가 이 병으로 죽지는 않는다, 이 확신을 주셨어요. 이 확신 끝에 저는 군복무도 현역으로 하고 왔고 지금까지 정상 수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은 잠깐이요, 정말 배은망덕한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 이게 새가족 신방 하게 되면은 이게 인생에서 가장 주님과 관계가 어려웠던 때, 좀 소원했던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모태신앙이 또 많으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영적으로 침체기는 있는데 예배는 매주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저는 깔끔하게 예배를 7년 동안 안 드렸습니다. 그런 채로 세상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7년이 지나고 정말 그 크신 은혜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무엇 하나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아직까지 코로나의 영향이 있는 건지, 코로나 때부터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영적으로 힘든 상태에 계시다는 우리 청년 새가족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분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침체되었던 그 나의 영적인 상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또 고난 가운데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무너져 버린 나의 영적인 상태, 예전처럼 일어서지지를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뭔가를 하는데 소진되기만 하고 채워지지는 않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 친히 그 겸손함과 낮아지심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나눈 대로 우리 인생 파도와 같죠.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주의 은혜로 이것이 잘 넘어가고 또 고쳐지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다른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고난의 사건들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이 사건들의 연속인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이번 띵크 세미나에서 그렇게도 반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그 사건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과 구원,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띵크 세미나 주강사셨던 김양재 목사님도 그 간증 가운데 어떠셨습니까? 부잣집 남편한테 시집 갔죠. 삐까뻔쩍하게 삽니다. 시집 가서 의사 사모님 됐다가, 그런데 그 건강했던 남편분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해달별이 다 떨어지는 그런 사건을 겪었는데, 그 죽고 싶은, 마땅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이분이 날마다 그 유튜브 큐티노트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처음에 소개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럽니다. 안녕하세요,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건강했던 남편분이 이렇게 죽었을 때에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그 말씀으로 일어서서 사명 붙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죽을 것만 같은 그 외로운 고통의 그발 강가에서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지금껏 연약한 과부이시지만 고침받고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고 구원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너무나 귀한 삶을 살고 계신 것을 이번 세미나 때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비단 김양재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수많은 간증의 스토리들이 있었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보고, 그래서 날마다 나의 영적 나병을 고치시는 예수가 필요하기에, 그래서 말씀 붙들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그게 무감각하다는 게 너무 문제고 무서운 거죠. 오늘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깨달아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순교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캅,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부 4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향이 이제 기록에 보면 아주 적극적이고 너무 열정적이어서 사도 바울 못지않게 복음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교했던,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박해, 로마의 박해가 이 사람을 타겟 삼고 가만히 두지를 않았겠죠. 이런 너무나 극심한 박해 속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냥 창들을 막 삐죽하게 세워놓고 거기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채찍은 뭐 기본이죠. 이런 너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이제 서머나 교회에도 이 박해가 막 들이닥친 거예요. 그 가운데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하루하루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도록,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래 목적은 이제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가이사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이제 로마의 목적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냥 신앙을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로마 당국이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너무 지대한 큰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폴리캅을 데려와서 이 사람을 회유시켜라, 신앙을 포기시켜라. 그러면 그 영향력이 이제 다 퍼질 거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폴리캅이 화형당해서 순교를 하죠. 마지막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이 사람한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께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8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죠. 그리고 그는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 이제 온몸이 타버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로마 제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지 못합니다. 폴리캅의 죽음으로 역전이 되어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냐면 복음의 불꽃은 더 타올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정으로 막 일어났고요. 그때 지켜진 그 복음의 물결이 지금까지 흘러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영적 나병 걸린 우리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는 죄의 문제로 영원한 영적 나병에 걸려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신을 고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감사하는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예수를 통해 구원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믿음을 드리고 살아내면서 삶을 드린 폴리캅과 또 그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오늘 주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이 예배 가운데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콜링 앞에 여러분들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시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권면드리고요. 나병든 자와 같은 내 삶에 구원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말씀대로 그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는 감사와 믿음의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더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은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드리니 한 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다시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다시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치러 이렇게 다가오셨던 주님 다가오셔서 고치셨고 또 회복시켰었던 주님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다시 한번 떠오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고치신 주님 나를 일으키신 주님을 목장에서 그리고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에서 전하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들어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치시려 친히 찾아오시고 다가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셨고 다시 한번 일으키셨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다리에 힘을 얻고 주와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나의 모든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아버지 인생 걸음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모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결론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결론은 주님이요 나의 인생의 시작은 주님이요 결론도 주님이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만 매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신 분께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네 앞에 하나님 그는 주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시는 영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의 모든 고난을 주님 말씀으로 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서며 다시 한번 예수를 사랑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 사람 특별히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 아버지 영적인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나의 안에 있으면 나를 통하여 이제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흘려보내심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 나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셨고 그러나 주님 다가오셨는데 내가 등 돌리고 있었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감사하지 못했고 여전히 믿음 없었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저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내가 영적 나병이 든 자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고쳐주시는데도 또 다른 욕망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9명의 나병 환자가 저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시작하였으니 주님으로 끝을 낼 수, 주님과 함께 영원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삶의 한켠에 주님 꼭꼭 감추어두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증거하지 못하는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제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주님 보기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날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한 영적 나병으로 상한 부분 말씀으로 만져주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주님께 진정 감사케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에 반응케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려내고 정말 누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곳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속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그 삶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과 함께 가겠나이다.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끝나는 인생 되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영혼을 걸어가겠나이다. 그 걸음 속에 주님께 쓰임 받겠나이다. 마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